그날 밤 연하는 이무기 앞에 홀로 섰습니다. 용소의 물은 검게 소용돌이쳤고 거대한 그림자가 물속에서 꿈틀거렸지요. 연하의 손은 떨렸지만 명검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네가 연석의 딸이냐? 이무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 거대한 존재를 마주 보았지요. 그렇다. 연하는 당당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무기의 꼬리가 휘둘러졌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물이 폭포처럼 솟구쳤지요. 연하는 뒤로 굴렀습니다. 어떻게 이무기를 상대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화살은 튕겨나갔고 검은 비늘에 막혔습니다. 연하가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내 은혜를 갚으러 왔다. 천익이었습니다. 동시에 숲이 갈라지며 상군이 뛰어나왔지요. 연하는 우리의 은인이다. 싸움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연하는 상군의 등을 밟고 이무기의 배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이 내려꽂히려는 그 순간 이 일이 어찌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그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 아래 청운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물 맑고 곡식 풍성한 곳이었다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엔 언제부턴가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은 이무기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강물이 말라붙어 갈라진 땅에서 흙먼지만 날렸지요. 가을이 되면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겨울엔 병이 돌아 먼저 세상을 떠난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곡 깊은 곳,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이무기는 천년을 기다렸으나 끝내 여의주를 얻지 못했다 합니다. 예전에 하늘로 오르려고 했던 이무기를 청운골 마을 한 사람이 몰래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무기의 분노는 도끼가 되어 마을을 향해 흘러내렸지요. 봄마다 마을에선 제물을 바쳤습니다. 짐승과 때론 곡식들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무기의 노여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마을의 무인 연석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검과 활에 모두 능한 사내였지요. 그의 검은 손살같이 번뜩였고 바람 속에서도 화살의 길을 읽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엔 의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약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연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그의 스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숙을 닮아 맑은 눈을 가졌고 아버지를 닮아 꼿꼿한 성정을 지녔지요. 연석은 딸 연화가 잠든 밤이면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연하가 시집가는 날까지 마을이 무사하길, 가뭄과 병이 사라지길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번 봄에도 제물을 바쳐야 하오. 저주 때문에 곡식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그것마저 바쳐야 하다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한숨을 내쉬던 날이었습니다. 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재물은 이제 그만 바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이무기를 사냥하겠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고 아낙네들은 손사래를 쳤지요. 이무기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존재라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석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석은 대대로 내려온 명검을 꺼냈습니다. 칼날엔 달빛이 서늘하게 어렸지요. 아내 은숙은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연석은 아내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화가 이 마을에서 혼례를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날을 생각하시오.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잠든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연화의 고운 숨소리를 들으며 연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비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마. 너는 아비를 닮아 바른 마음을 잊지 말아다오. 동이 트기 전 연석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청운골 북쪽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는 용소였습니다. 깊은 계곡 사이로 안개가 자욱했고 물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연석은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이묵이었습니다. 몸길이가 10길은 좋게 넘어 보였고 비늘은 검푸른 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뿔은 아직 돋지 않았으나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의 혼을 빼앗을 만했지요. 이무기가 물 위로 머리를 들자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연석은 활을 당겼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비늘에 튕겨나갔습니다. 두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무기가 꼬리를 휘둘렀고 연석은 간신히 피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석의 눈이 이무기의 배를 보았습니다. 비늘이 조금 덜 자란 부분이 있었지요. 그곳을 향해 명검을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고 검푸른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무기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산이 울렸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무기는 연석을 향해 도끼를 내뿜었지요. 연석은 몸을 피했으나 동무가 팔과 어깨에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임이 이무기의 비늘 몇 조각을 베어냈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무기는 다친 몸을 이끌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석도 쓰러졌지요.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명검이 쥐어져 있었고 품속엔 이무기의 비늘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석의 시신을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연화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말라붙은 땅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은 더욱 메말랐고 병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이무기가 더 큰 분노로 마을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몸이 약한 자들은 병들어 죽어갔고 곡식은 싹조차 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산을 헤맸습니다.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연화의 어깨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이면 연화는 아버지의 명검을 꺼내 닦았습니다. 칼날의 어린 달빛을 보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요. 바른 마음을 잊지 말아다오.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재물도 바치지 못했습니다. 바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연화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굶주린 어머니를 위해 약초라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요. 그때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산에서 자신의 운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하늘이 보고 있었다는 걸, 산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의 피가 자신의 피 속에서 다시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기침을 하셨지요.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며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연하는 도라지 뿌리라도 캐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쯤에 약초가 자라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산길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풀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나무들도 잎이 성글었지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연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날개는 두 아름은 될 듯했고 깃털은 검은빛과 갈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독수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허리춤에 찬 작은 칼을 만졌습니다. 독수리 고기면 사흘은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고기국이라도 끓여드릴 수 있겠다 싶었지요.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독수리가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연하는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독수리의 눈에는 어떤 빛이 서려 있었지요. 슬픔과도 같고 간절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친 노루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났지요. 연하는 천천히 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 내가 먹이가 되어준다 한들 며칠 연명할 뿐이지.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너를 살려주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독수리는 조용히 연하를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상처난 날개에 천을 감았습니다. 근처에서 지혈에 쓰이는 풀을 뜯어 즙을 내어 발라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며칠 쉬면 날 수 있을 거야? 연하가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독수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어인 사람이기에 굶주린 몸으로도 다친 나를 살려주는가? 연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독수리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지요. 놀라지 마시게. 나는 천년을 산 하늘의 사자 천익이라 하오. 독수리, 아니 천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하늘의 이치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 그대가 베푼 선행은 하늘이 기억할 것이오. 연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천익이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게. 그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오. 내 은혜는 하늘의 방식으로 갚으리다. 그 말을 끝으로 천익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라지를 캐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하가 나가보니 문 앞에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따뜻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커다란 날갯짓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토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따뜻한 고깃국을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이면 집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꿩이 왔고 멧돼지 새끼가 왔습니다. 어떤 날은 산나물이 다발로 묶여 있었고 어떤 날은 약초가 정성스레 놓여 있었지요. 연하는 매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때로 높은 하늘 위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날갯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대.
연석이가 죽은 뒤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가는구먼. 어떤 이는 부러운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혹시 저 집 딸이 무슨 요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지 아비 때문에 이무기에 화를 부른 집안인데 저리 잘 사는 게 온당치 않아. 말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연하는 우물가에서도 마을 어귀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지요. 그럴 때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 한 분이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문 밖에서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나가자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황 어르신이었지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연하가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야,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비가 이무기를 건드린 뒤로 마을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너희 집만 먹을 것이 떨어진다 하니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조심하거라. 사람의 마음이란 게 굶주리면 변하는 법이니.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수리를 살려준 것, 그게 무슨 죄가 된다는 걸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계신 어머니. 그 모습을 보는 게 연하에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찌하셨을까?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을을 위해, 딸을 위해 이무기를 사냥하러 가셨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도 아버지의 뜻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위 어딘가에 천익이 날고 있을까요? 새벽녘 연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의 선물을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연하의 선행은 이미 하늘뿐 아니라 산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약속대로 하늘에서 온 선물을 조금씩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산나물을 한 움큼씩 나눠주고 꿩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받긴 받지만 뭔가 꺼림칙해. 저 계집애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구해오는 건지.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만큼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지요.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이 떨어졌습니다. 연하가 구해온 약초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던 어머니였는데 이제 그마저 바닥이 난 것이었지요. 연하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연하의 손을 잠깐 쥐셨다가 놓으셨지요.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산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해가 지면 어둠이 금세 내려앉는 곳이었지요.
연하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게 깔리는 울음소리,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큰 바위 틈 사이로 동굴이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집은 소만했고 줄무늬는 선명했지요. 하지만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굵은 가시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허리춤에 칼을 움켜쥐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러다 죽겠구나.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산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저런 가시 하나 때문에. 호랑이의 눈빛이 천익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통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연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연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다가가 목의 가시를 살폈습니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뽑아야 했지요. 아플 거다 참아야 한다. 연하가 가시를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는 힘을 주어 가시를 잡아당겼습니다. 가시가 뽑혔습니다. 피가 솟구쳤지만 연하는 재빨리 품에서 천을 꺼내 상처를 눌렀습니다. 근처에 지혈풀이 있었지요. 뜯어다가 즙을 내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 피가 멎었습니다. 연하가 물러서려 할 때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또다시 놀랐지만 이번엔 덜 당황했습니다. 천익을 만난 뒤였으니까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상군이라 한다. 대대로 이 산의 주인이었지.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위용은 대단했지요. 사람이 산에 와서 나를 살려준 것은 처음이다. 대부분은 나를 보면 도망치거나 화를 겨누었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상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를 알고 있다. 이무기를 사냥하러 갔던 무인 연서. 의로운 이였지.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이 산의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내 아비는 마을을 위해 제 목숨을 바쳤지. 그 피를 이은 내가 이리 다시 선행을 베푸는구나. 상군이 연하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은혜는 산이 기억할 것이다. 은혜라뇨. 저는 그저.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찾는 약초는 저 아래 계곡에 있을 게다. 그리고 상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하다. 내게 해를 끼치려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상군의 말대로 계곡 근처에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정성스레 캐어 담았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산짐승들이 연하를 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도 그저 비켜갈 뿐이었지요. 여우가 나타나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안내하듯 앞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집 앞에 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익이 물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계집애 분명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이무기의 저주를 받은 집안인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니. 우리가 굶어 죽는 동안 저 애만 살찐다고. 연하는 우물가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 가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내 아비가 이무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이 꼴이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방에서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하를 보자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 아비가,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연하의 가슴 속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었지요. 밝고 둥근 달이었지만 연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을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연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신부로 바쳐야 한다는 거야? 이무기가 원하는 건 연석의 딸.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선 천익이 지켜보고 산에선 상군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두려움과 분노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 횃불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연하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대여섯 명 되었지요. 맨 앞에 선 이는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연화야, 밖으로 나오거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이무기가 너를 신부로 원한다고 했다. 이장의 얼굴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비가 이무기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이무기가 너를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 마을을 위해 내가 이무기의 신부로 가줘야겠다. 연하는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연하를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고개를 돌리거나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던 모양이었지요. 정말 가겠다는 게냐? 예. 이것이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다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용소로 가거라. 그때까지 아무도 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안 돼. 연아야, 안 돼. 어머니가 연하를 붙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무기의 신부가 된다니. 말이 신부지. 가면 죽을 게야. 너가 죽으면 내가 어찌 사느냐. 차라리 나를 보내라. 어머니, 연하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이무기의 신부가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아버지의 명검을 꺼냈습니다. 칼날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활도 손질했지요. 화살촉을 갈고 시위를 팽팽히 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밖으로 나가자 천익이 낮은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용서로 간다 하였지. 천익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혼자 가려 하느냐? 마을을 위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고요. 천익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운명이라. 내 아비도 그리 말하며 떠났지. 하지만 운명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나를 살렸고 나는 하늘의 이치로 너를 도울 것이라 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느냐? 천익이 날아올랐습니다. 내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천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집 뒤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군이었습니다.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상군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산의 주인으로서 너를 혼자 보낼 수 없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다음 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명검을 허리에 차고 활을 등에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하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지요. 연하는 어머니를 천천히 안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거라. 네, 어머니, 약속합니다. 연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지요. 연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용소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야 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횃불 하나만 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소에 다다랐을 때 물은 검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물가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명검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왔다. 이묵이요. 연하가 외쳤습니다. 연석의 딸 연아. 내가 원하는 이가 왔으니 나타나거라. 물이 요동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물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길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습니다. 검푸른 비늘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아버지가 입힌 상처가 아직도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늘 몇 조각이 없는 곳에서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연석의 딸이냐? 이무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렇다. 네 아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 할 때가 왔다. 이무기가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물이 폭포처럼 솟구쳤지요. 연하는 꼬리를 피해 뒤로 굴러 피했지만 몸이 진흙에 묻혔습니다. 연하는 활을 들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비늘에 튕겨나갔습니다. 이무기가 입을 벌려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연하는 간신히 피했지만 어떻게 이무기를 상대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연하가 이를 악물고 명검을 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번개를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오면서 천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은혜를 갚으러 왔다. 천익은 날개 한 번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이무기의 도끼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천익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무기의 눈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무기가 고개를 흔들며 막았지만 천익은 재빨랐지요. 천익의 발톱에 이무기가 한쪽 눈을 잃으며 피가 튀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짐승이 나를 거스르냐? 이무기가 포효하며 물기둥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천익은 비틀거리며 하늘로 솟아올랐지만 도끼운의 날개 끝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이 갈라지며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의 이치로 너를 맡겠노라. 상군이 달빛을 뒤로하며 숲속 언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군은 이무기의 목덜미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비늘을 물었습니다.
이무기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무기는 상군을 쳐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짐승들이 감히! 연하는 우리의 은인이다. 천익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무기는 몸을 비틀며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상군이 맞고 굴러가며 바위를 부수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천익은 하늘에서 급강하하며 이무기의 다른 눈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두 번째 눈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강물로 흘렀습니다. 상군은 온 힘을 다해 이무기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놓치면 모두 끝난다. 상군이 외쳤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군의 등을 밟고 온몸의 힘을 다해 이무기의 배, 비늘이 적게 난 곳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명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하가 외쳤습니다. 검이 내려 꽂혔습니다. 비늘을 뚫고 살을 가르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무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무기가 고통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퍼지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피가 이무기의 상처에서 솟구치며 강물로 흘러들었고 몸은 연기처럼 흩어졌지요. 마지막 순간 이무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로구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어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천년을 한으로 살았으니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무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먹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달빛이 용소를 비쳤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익과 상군이 연하의 곁으로 왔습니다. 잘했다, 연어야. 천익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산과 하늘이 함께 부르리라. 이제 마을도 평화를 찾을 것이다. 상군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베푼 은혜를, 그리고 내가 보여준 용기를. 천익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상군도 몸을 돌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비였지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물을 머금었고 시들었던 풀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명검은 다시 검집에 들어가 있었고 활은 등에 메어져 있었지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가 마루에 서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하를 보자 달려나가 안았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연하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무사하구나, 무사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지요. 사람들은 연하의 집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이무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연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이무기를 물리쳤단 말이냐? 예, 하지만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과 산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은혜를 그들이 크게 갚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안하구나, 연하야.
우리가 너를 이무기에게 보내려 했으니 괜찮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웠을 뿐입니다. 저도 압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도 미안하다, 연아야.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를 생각하시지요. 연하의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비가 내렸고 샘물이 다시 솟았습니다. 말라붙었던 강에 물이 흘렀지요. 사람들은 씨를 뿌렸고 싹이 돋아났습니다. 병도 사라졌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산으로 다녔습니다.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함께 갔고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산 중턱의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천익이었습니다. 연하가 손을 흔들자 천익도 한 바퀴 크게 선회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군이었지요. 연하는 걸음을 멈추고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곡식이 자라났고 사람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시고 부엌에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연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야, 예. 어머니, 내 아비가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어머니, 나도 자랑스럽구나, 내 딸이.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감사제를 올렸지요. 하늘과 땅에 그리고 연하에게 감사했습니다. 연하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게야. 연하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네. 아니지. 그저 용감한 우리 마을의 딸이지.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연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연아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 후손들에게 전해야지. 연하의 용기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말이야.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봄 연하의 업적을 기념하는 감사제를 올리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리하여 그 뒤로 청운골 마을에서는 매년 봄마다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산에 감사하고 연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 연하라는 처녀가 살았단다. 이무기를 물리친 용감한 처녀지요. 그래.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작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이지. 연하는 굶주렸어도 독수리를 살렸고 두려워도 호랑이를 도왔단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했고 마을을 구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을 다녔고 사람들을 도왔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연하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느 봄날 늙은 연하는 산 중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 멀리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천익일까요? 아니면 그의 후손일까요? 연하는 알 수 없었지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연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연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요? 하늘에서 답은 없었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도 산도 모두 미소 짓고 계시리라는 것을. 지금도 청운골 마을에 가면 연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매년 봄이면 사람들이 모여 감사제를 올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지요. 하늘에 감사하고 산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산 위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아직도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네. 연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게야. 그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용기는 용기를 낳는다고.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연하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빗담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